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두 가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죄. 첫 번째는 우상숭배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죠. 우상숭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이 자연 만물을 잘 관리하지 못하고 거기에 엎드려서 절을 합니다. 그걸 섬깁니다. 곤충으로부터, 큰 짐승으로부터, 또 식물, 또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수많은 우상들이 이 지상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절을 하는 거예요. 그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인간의 인간됨, 인간의 가치를 완전히 땅에 묻어버리고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전락시켜버리고 우상숭배를 하는 것,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사상, 이데올로기, 또 가치관, 또 물질, 이런 것들 앞에 인간이 무릎을 꿇고 인간됨을 포기하는, 아예 인간됨을 완전히 포기하고 그 앞에 무릎을 꿇는 이런 우상들,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금수와 버러지 형상으로 만들어버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버리는 그런 일이다. 그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정욕을 따라가는 죄입니다. 정욕을 따라가는 죄.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욕심을 따라서 그 욕심에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그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데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지으시고 그리고 참 보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죠. 보기에 아주 좋았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할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아담에게, 하와에게 무슨 시험을 하는가 하면, 이걸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같이 돼서 눈이 밝아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행세를 할 수 있다. 어쩌면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그 말에 이게 넘어간 겁니다. 사람은 자기가 우상이 되고 싶어 해요. 자기. 모든 우주 중심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 돌아가면 행복하고, 안 돌아가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 영국의 옥스퍼드의 C.S. 루이스 박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스스로 하나님 되기에 더 좋은 존재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보다는 자기가 하나님 되는 걸 더 원하는 게 인간이 타고난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 와서도 그래요. 하나님 이거 원합니다. 저거 원합니다. 근데 그 머릿속에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나의 필요, 나의 요구, 내 자존심, 이런 거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제 그런 것들이 안 채워진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하나님도 버리는 거예요. 또 교회 일하면서도 모든 걸 자기중심으로 하려고 그래요. 자기중심으로.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누가 하나님이냐?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한다고 생각해요. 아니 심지어 여차하면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 요구를 안 들어주시면. 인간은 그 정도로 이 자기중심적이다. 또 스스로 우상되기를 원하는 존재다. 또 대단히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정욕적인 존재가 바로 이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도마서 1장에서 아주 집중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오늘 이 26절, 27절 이 말씀은 이 동성애에 대한 것입니다. 동성애. 로마의 황제가 15명이었는데요. 15명 가운데 14명이 동성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대에 얼마나 동성애가 일반화되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그런 이 삶을 사는 것이 일상화된 사회가 사도 바울이 살아있을 때 이 로마였어요. 그러니까 성경 외에도 그 로마 역사를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많은데, 그 자료 가운데 보면 로마 황제들이 대대로 겪는 고민이 뭐냐? 이 성병 문제. 그 다음에 로마의 철학자들,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 가운데 상당수가 동성애자들이에요. 상당수가. 그리고 그때 당시에 행해졌던 그런 종교, 우상 섬기는 이 종교의 그런 이 종교 행위들이 또 동성애와 또 상관이 있어요. 그때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얘기를 한 거예요. 26절, 27절.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뒤집어 엎는 행위다. 그 시대의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이 얘기하죠. 영리와 순리라는 말을 해요. 26절에 순리, 그 다음에 영리. 순리가 뭐예요?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는 게 순리예요. 남녀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게 순리예요. 그럼 영리가 뭐예요? 남자와 남자가 만나요. 여자와 여자가 만나요. 이게 영리예요. 영리라는 말은 정상을 완전히 뒤집었다는 뜻이에요. 정상을 뒤집었다. 그러니까 순리를 뒤집으면 영리가 되는데, 이 순리는 뭐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창조의 질서. 그러니까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시적인 그런 사회 현상, 또 그런 문화, 오늘 현대인들만 겪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아주 뿌리 깊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정상적인 것 가지고 만족이 안 되니까 뭐 다른 거 없나 싶어서 추구하다가 결국은 하는 것이 바로 이 동성애예요. 아주 뿌리 깊은 죄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니에요. 그걸 막지 못하고 그게 일반화되면 그 시대가 망했어요. 그 시대가 종말을 구했어요. 그 시대가 완전히 병들어 버렸어요. 병들어서 죽는 몸처럼 국가가 망하고, 그리고 문화가 망하고, 그래서 그 시대가 종말을 구하는 그런 일을 반복해서 해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이 동성애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행복한 게 뭐냐? 하나님이 주신 순리대로 사는 게 행복한 겁니다. 또 가장 정돈된 조화로운 삶이 뭐냐? 하나님이 정해주신 순리대로 사는 거예요. 역행하는 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 미국 쪽에서 동성애자도 성직자가 될 수 있다.
그걸 지금 인정해 주는 그런 교단도 지금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도 차별금지법 이제 곧 국회에 올라가서 이 여당이라는 아주 다수당, 거대한 이 다수당을 배경으로 해서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이 차별금지법이 뭐냐? 차별을 하지 말라는 법이에요. 차별을 금지해라. 그런데 그 법 가운데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성소수자도 차별하지 말라. 성소수자가 뭐냐? 바로 동성애자입니다. 동성애자가 비록 소수랄지라도 그것을 차별하면 법에 걸린다. 차별한다는 말이 뭐냐? 얼굴에 침 뱉는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게 나쁘다고 말하면 걸린다. 그게 나쁘다고. 좋다고 하는 건 안 걸린다. 동성애하는 건 좋습니다.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자녀도 다 동성애자를 만드십시오. 그건 아무리 설교해도 잡아갈 사람 없어요. 그런데 동성애가 나쁩니다. 동성애는 죄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인정하는 학교, 특별히 미션학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션학교, 그 다음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신학교, 그 다음에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방송, 또 여러 가지 이런 오늘 현대화된 이런 이 미디어들, 이 사회적인 이 소셜 미디어들, 거기에서 동성애를 반박하는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것은 동성애를 차별하고 있는 것, 소수의 사람들에게 모욕을 주고 그 사람들을 나쁘다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법에 걸린다. 이게 지금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설교를 한다든지 강연을 한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방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도 걸려요. 또 교회에서도 이 동성애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이 나는 혐오감을 느꼈다. 목회자가 아주 대단히 이 우파의 사람이고 목회자가 아주 이 보수적인 사람이고 열려있지 않다. 그리고 소수를 존중하지 않는 목회자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가르쳐도 그 사람이 혐오감을 느꼈다면 그걸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데다가 제소를 해요. 그러면 그 목회자에게 벌금이 떨어져요. 지금 그 법을 대한민국 국회가 지금 그걸 여당을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선생님이 얘들아 니네 밥 먹는데 선생님이 기도했어요. 집에 가서 아이가 일러요. 엄마 나 기도했어. 뭐 기도했는데 선생님이 밥 먹을 때 기도하라고 그랬어. 우리는 예수 믿는 집이 아닌데 금쪽 같은 우리 애를 기도를 시켰다. 이건 대단히 나쁜 일이다. 그러면 그 선생이 고소를 당해요. 또 길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막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막 안 받으려고 하는 거 주고 막 전도해요. 그럼 이 사람은 그 교회를 고소를 해요. 나는 믿기 싫은데 억지로 길거리에서 그것도 강요했다. 그래가지고 법에 걸면 그것도 고소를 당할 수 있어요. 어떤 거든지 법에 없으면 그냥 버티면 되는데 법으로 만들면 못 버텨요. 법으로 일단 만들어지면 다 걸리게 돼 있습니다. 제일 크게 충격을 받는 것이 성경대로 설교할 수 없고 성경대로 전도할 수 없고 성경대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어떤 기관에서도 이제 성경을 가르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충분히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깊이 알고 이 차별금지법이 뭐 하는 거냐. 그래 차별하지 말아야지. 소수 애들도 나쁜 짓이긴 하지만은 또 저희들 어쩔 수 없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들을 차별한 적이 없어요.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원도 다 보호해주고 병 고치라고 국가에서도 돈 그냥 대주고 다 지금 다 해주고 있어요. 그걸 기독교에서 막은 적이 없어요. 그런 것이 문화의 이름으로 또 정당한
그런 어떤 시대적 흐름으로 흘러가게 되면 노마처럼 되는 거예요. 노마처럼. 그러기 때문에 구태여 그런 것을 입법화시켜서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겠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바른 길 가도록. 진정으로 기독교적 가치를 존중해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보가 되게 해달라고, 또 국회의원들 가운데도 예수 믿는 사람이 3분의 1 이상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아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다 당리당략에 빠져가지고 완전히 껍데기 신자들이 지금 국회에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기력해지는 겁니다.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이것을 깨는 것이 바로 이게 동성애다. 그래서 성경이 그걸 금하고 있어요. 또 구약 성경은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구약 성경에는 동성애에 대한 수없는 말씀들을 강력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여기 보면은 29절에서부터 31절 뭐 여러 가지 죄에 대해서 다 얘기를 이렇게 하는 가운데 특별히 동성애 문제는 2절을 따로 뽑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통 같은 이런 죄들 가운데서도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 동성애 문제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굉장히 무서운 심판이 뭐냐면은 28절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가장 큰 심판이 뭐냐? 징계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뒀다는 건 이제 버렸다는 뜻이에요. 내 맘대로 살고 예수 믿고 살고 그래도 잘 되기만 하고 그냥 뭐 예수 믿어도 문제없고 신앙생활 엉터리라도 문제없고 그냥 행복하고 예수는 없어도 될 것 같고, 그게 가장 나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식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싸우더라도 고치고 싸우더라도 바로잡지. 그래서 부모하고 자식하고 관계 나쁜 게 왜 그래요? 부모가 자식을 포기 안 하니까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철들면 나중에 깨닫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왜?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래도 아무 일 없는 것이 복이 결코 아니다. 복이 결코 아니다. 어쩌면 내버려 두는지도 모른다. 그 상실한 마음, 상실이라는 건 버렸다는 뜻이에요.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제멋대로 살다가 망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그런데 원인이 뭐냐?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두기를 28절 앞에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을 그 삶에 모시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도 간섭을 안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모셔야 주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 결국은 이자들이 하는 게 뭐냐? 나중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32절에 그렇게 하면 죽을 줄 알면서도 사형에 해당된다고 알아요. 죽을 줄 알면서도 나중에는 그게 행복하다고, 그게 옳다고, 이건 좋은 문화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생활화시켜요. 문화화시켜요. 그리고 자기 패거리들을 만들어요. 이게 지금 동성애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서울시청 앞에서 퀘어 축제도 하고 벌거벗고 축제하고 이러거든요. 문화화시키고. 그래서 그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나쁜 짓도 여럿이 같이 어울려서 하면 안 그런 것처럼 착시현상을 만들고 죄를 가볍게 만들고, 그래서 그 죄를 정당하게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아름답게 동역하고
동역하고 좋은 무리를 이루어서 좋은 교제 가운데 주의 일에 동역하고 그래서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나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아버지 귀한 전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내가 서 있는 자리, 또 어디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저희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도 바르게 설 뿐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하여 바른 것을 외치고 그리고 교회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역할을 바로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아버지 분별력 없는 당리당략에 빠진 자기들의 자녀들과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이런 독소조항이 섞여있는 법을 만들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아버지 이런 일들을 보면서 저희들 기도하게 하시고 또 이런 일들을 주님 막아주시고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신고되어지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